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의인 혹은 악인이라고 말할 때 그 악인도 역시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고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는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부터 30절 가운데 보면요. 의인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의인의 말을 의미하는 거죠. 순은 같다. 순전한 은과 같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 그런 말씀이고요. 24절에 보면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 사실은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28절에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28절 30절이 비슷한 말씀이겠죠. 의인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즐거움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 그 말은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살고 그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과는 반대죠. 그 뒤에 보면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죠.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중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흔적이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도 역시 악인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마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에 식초를 넣으면 이가 시리죠.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맵죠. 이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0절에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 중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과 같다는 그 의미죠. 이제 2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축복하실 때는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풍부하게 하시고요,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은 종합적입니다. 전인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면에 있어서 온전하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신명기 28장에서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의인들을 위해서 많은 축복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면,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결과를 말씀하신 것은요, 단지 이론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사화복의 길을 두시고 그 결정과 결단은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지혜를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대로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모든 지혜의 말씀을 다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과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과 선택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